잠언 3장 11절부터 35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자, 먼저 마지막 절에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누가 거만한 자입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것이 거만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딴에는 열심히 하고 진지하게 하고 잘한다고 하지만 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거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다음에 겸손한 자란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지혜를 간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알아서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나도 어딘가니 착하게 살 줄 알고 무엇이 옳은 줄 아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도
집에서 밥 먹고 잠자는 모든 일,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매뉴얼을 잘 배워서 거기에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은 지혜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내 안에 새겨지는, 말씀이 새겨지는. 그래서 끝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수없이 묵상했지만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아침에 이 잠언의 이 부분만 읽어도 충격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지혜가 없으면 모든 게 다 헛것이구나, 꽝이구나, 다 실패하는 것이고 다 쓸데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구나. 지혜가 있어야 되구나.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해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왜 어떤 일이 안 되는가?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매뉴얼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추어서 기도를, 결심을, 결단을 선택을 하는 이 모든 일들,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서 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없이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1절에 11절에 징계, 꾸지람, 징계를 받았다. 근데 사실 이것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어리석게 신앙생활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징계하시는구나, 이것도 내가 깨달아야 징계지. 이것도 깨닫지 못하면 인생 살아가는데 그냥 어려움 생겼나 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몇 번 징계하시다가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손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꾸지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몇 번 꾸지람했는데 싫어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면 합니까? 더 이상 안 합니다. 이제 왜요?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사실은 한 번 더 했다가 저 아이가 어디로 튈 줄 모르니까 속이 아프지만 참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인생을 깨닫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자녀에게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은 징계가, 꾸지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어긋난 길을 가면서 그걸 또 깨닫지 못하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징계이기도 하고 꾸지람을 몇 번 했는데 안 들으면 이제 징계를 하죠. 징계란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매를 때리신다, 손을 들어 뒤통수를 때리신다, 물리적인, 내 삶에 뭔가 힘이 가해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사는 것도 힘들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삶이 그대로 그냥 유지되면 좋겠는데 그 삶이 뭔가 변형이 되고 왜곡이 된다. 매일 그렇게 사는 것 그래도 힘들지만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그 삶마저도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대. 근데 징계 정도는 참 너무 힘들고 꾸지람 정도는 우리가 버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유기되어 버려지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꾸지람이 매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을 할 때,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또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가슴에 신앙 양심이 쾅 하고 소리를 질러서 너 하면서 하나님이 꾸짖는, 경책하는 그런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부모 없이 부모 떠나서 자수성가하는 고아처럼 독불량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감사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꾸지람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꾸지람이 사실은 불편하죠. 근데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마치 부모가 그 기뻐하는 자녀를 징계함 같이 한다. 징계는 꾸지람을 넘어서는 마지막 단계인데, 징계까지도 그렇게 하시니 꾸지람은 늘 날마다 있어야 할 우리의 가르쳐 주심, 인도하심이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3절,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은을 얻은 것보다, 금을 얻은 것보다, 진주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하고 그래요, 맞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닌데, 금이, 은이, 진주가 더 좋은데, 당장 이건 눈앞에 있는 돈인데,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당장 써먹을 데가 없는 것인데, 이것이 왜 귀한지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이니까요. 진주가 있고 금이 있고 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그걸 모른다면 이게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일이고 위험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요?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 관계를 맺은 하나님 백성 자녀들은 이건 운명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책망이나 꾸중이 있음과 동시에 또 옆에서 누가 우리를 공격해요? 사탄이 공격해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게, 지혜를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데요, 삶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그 양자가 안에서 우리는 샌드위치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빨리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사탄을 선택해서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이제는 그의 소속이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이제 끝난 거죠. 사탄의 손아귀에서 그냥 그 비틀거리고 힘든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이죠. 거기에 익숙해지겠죠. 내 인생, 내 운명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절망하면서 늘 슬픈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16절입니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 다음에 오는 부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부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금, 은, 진주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 계셔서 주시는 부귀. 왜요?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길은 지름길인데, 우리는 지름길 가고 싶잖아요. 인생의 삶에서 지름길도 가르쳐 주시는데 다 평강의 지름길이다. 장수와 평강은 늘 같이 다닌다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 나왔잖아요. 오래 살면 뭐하냐? 몸도 아프고 가난하고 늘 우한 질고가 많은데, 또 그냥 우리가 오래 살면서 평강하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있게 된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는, 매일 따먹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늘 건강하고 장수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막아버리셨죠.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야, 이제 정말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지혜가 내게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이 안 생기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말하는 일에, 행동하는 일에, 마음 씀씀이 쓰는 일에 지혜를 주세요. 내 인격이 지혜로 잘 다듬어지게 해주세요. 내 성품이 지혜로 잘 컨트롤, 근신되게 해주세요. 지혜. 자, 19절 보세요. 19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도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물며 하나님도 지혜로 그 모든 일을 하셨는데 네가 지혜 없이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목숨 내걸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남은 신앙생활 잘하려면, 진짜 잘하고 싶으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요? 지혜는 구해야 되고,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후히 주시는, 지혜 주시는 일에는 정말 후하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결사적으로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지혜를 구해야 될 텐데, 이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휴티책 사다 놓고 이 자문서를 지금 휴티 하는지 말씀 묵상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집에 돌아가셔서 입버릇처럼 지혜를 구합시다. 아이들한테 지혜를 구해야 된다. 잠언 3장 11절부터 25절까지 읽어봐라. 아니, 잠언 전체를 읽어봐라. 지혜 없으면 망한다. 신앙생활 망한다. 계속 이제 입버릇처럼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완전한 지혜는 너를 근신하게 만들고, 이제는 행동을 조신하게 만들고, 내 말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나를 근신하게 만들어 주신다. 지혜. 함부로 나대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함부로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 함부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섣불리 막 결단을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나를 근신하도록. 근신이 뭔가요?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이죠.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나 자신을 조심하게 만드는. 어린아이는 조심성이 없잖아요. 마구 다니고 마구 만지고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고 막 큰일 겪기도 하죠. 나이 든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조심스럽게 살죠. 자, 그 다음에 지혜를 갖게 되면 다시 또 이 좋은 점을 말하죠. 이렇게 말해도 네가 이 매력, 이 지혜의 매력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영혼의 생명이 된다. 육신의 생명, 이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된다. 내 마음이 즐겁게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걸로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그래요.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명예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거울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경험했잖아요. 맛있는 걸 먹어봐도,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어도 그때뿐이잖아요.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된다. 이게 뭔가요? 액세서리가, 목걸이가 된다. 지혜는 너를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액세서리가 된다.
목에다 거는 20순금 목걸이가 진짜 장식이 아니라 지혜가 있게 되면 나를 아름답게 단장시켜 준다. 내 가는 길이 평안하게 되게 하고 내 발에 거침이 없도록. 왜요?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피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죠. 두려움도 사라지고 잠이 달게 되어지고 깊은 잠을 자게 되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 근심이 있으면 그것이 신경을 자극해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다면. 그리고 갑작스럽게 닥칠 두려움에 대해서도 멸망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란 뭔가 하면 늘 우리는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잖아요.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일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평안합니다. 두려움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또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자 아니시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도 지혜구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란 다방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필수적인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서 27절 이하에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잘 베푸고 인자를 베푸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된다. 특별히 29절, 네 이웃이 곁에서 평안하게 사는데 그거 시기 질투하고 괜히 네가 또 마음이 구겨져 가지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일은 안 해야 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안 하죠. 그 이웃이 악한 사람이든 심지어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거기 가서 더 괴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비판하고 막 욕하고 험담을 퍼뜨리고 이런 일 안 합니다. 근데 하물며 편안히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입맛에 안 맞든 내 취향에 안 맞든 보기에 내 성향에 안 맞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누구 찾아가서 이웃집 홍길동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 시기 질투도 없고 음해하고 모함할 얘기도 필요 없고 그 사람 잘못한 거 내가 아는데 당신 모르지? 그러면서 가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괜히 소문 퍼뜨릴 일도 없고 나가 평안하게 사니까 그 사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내버려 두는 거지. 그 사람 뭐하러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 퍼뜨리고 험담하냐 이거죠. 지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는 능력이죠. 나는 오직 축복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달 5월 말경쯤에 참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 몇 분 가정을 이렇게 대접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성관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막 저에게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를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일에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 자녀들, 내 손주들도 늘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참 저는 정말 이 많은 말씀 중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자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꾀하지 말라.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눈꼴 시려서 시기 질투가 나서 나는 못하는데 저거는 왜 저러지 하면서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저 집 아들은 저기 잘 나가는데 우리 아들은 뭐 이래 하면서 또 이제 꾀하다.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근데 내 힘으로 못하나요? 안 하나요? 그것은 지혜가 있을 때 이게 이렇게 안 하게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거든. 안 했는데도 그래. 그럼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너에게 악을 행하였거든 그와 더불어 다투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투지 않아야 되는데 심지어 네게 악을 행한 일도 없는데 너에게 악한 일을 행한 적도 없는데 왜 그걸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와 더불어 다투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지 말아라. 왜요? 왜 그래? 우리는 못마땅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홍길동 집사에 대해서 박길동 집사에게 뭔가 얘기했어요. 박길동 집사가 그 얘기를 듣는데 나는 그러니까 홍길동 집사하고 다툰 일이 없죠 지금. 홍길동 집사의 잘못한 부분에서 얘기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일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한 가지는 박길동 집사가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또 저희 가서 김길동이한테 얘기했어요. 김길동이가 가만히 있나요? 문길동이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돌아서 홍길동이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길동이가 그 얘기했구나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투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홍길동이가 신앙이 그래도 좋아서 혼자 참고 견딜 수 있겠지만 이미 관계가 불화의 관계를 나도 모르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홍길동이가 내가 말한 걸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미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화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악을 행하여지 했든 안 했든 다투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포악한 자라는 말은 분노하는 거죠. 이 부러워한다는 말의 원어는 부러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분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해가 빨리 되죠? 포악한 자가 왜 저렇게 잘 되지? 저 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되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 띄엄띄엄 하는 저 사람 자녀가 왜 잘 되지?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잘못한 거죠? 막 이렇게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화내고 이런 거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의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는지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저렇게 신앙생활 내가 보기에도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시험 들지 말자. 나도 그렇게 되면 흔들리죠. 나도 새벽기도 가지 말아야지. 나도 좀 띄엄띄엄 해나가야지. 저래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분노한다든가 이 악인에 대해서 포악한 자에 대해서 부러워한다든가 시험 든다든가 의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대저 패약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지금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자기 딴에는 일도 좀 잘 되고 모든 일이 좀 살살 잘 풀리니까 괜찮나 봐, 신앙생활 잘하나 봐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잖아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저주가 이마에 있다. 저주가 그 지붕을 덮고 있다. 그 무슨 일이 잘 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평강도 없고 자기 수고 노력해서 평강을 억지로 돈으로 사고 수고로 살지 몰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은 없다 이거죠. 저주가 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저주를 하시는 분이다. 이걸 얼마나 무섭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 누가 거만한 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에 관심이 없는 사람,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지혜가 없으면서도 자기 딴에 열심히 한다고 나대고 있는 사람, 지혜가 없으면서 또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뒤로 나자빠져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다른 지혜 구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일용할 양식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의 통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 내버리지 않고 잘 견디고 버티고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이 금요일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